예, 감사합니다. 벌써 4월 달 2021년도가 시작된 지 4월 달 원래를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지난 3월 달 원래 때 좀 연관돼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일단 이 의미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에스겔 성전에 들어간다 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이제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러한 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에스겔 성전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저나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구원의 과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했었을 때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만이 요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죠.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간다. 에스겔 성전으로 말하게 되면은 이제 담을 지나서 이렇게 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담은 이게 문이 없어요, 사실은. 이 담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때문에 이제 거룩함을 놓고 그 다음에 이 동양한 바깥문, 또 안뜰, 바깥뜰, 또 안뜰, 동양한 바깥문 이렇게 문을 통과해서 결국에는 그 이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자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루마기하고 그 마지막 성도가 회개해야 될 그러한 그 죄악의 그 조건을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 교회에서 우리는 그 5가지 죄악으로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말씀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 마지막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그러한 죄악의 5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 하는 면에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거. 그것은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회개가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다. 회개. 이 회개는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돌이켜야 되는 그런 조건이죠. 특별히 이 회개의 문제를 스가랴서랑 연결해 볼 때 이제 이 스가랴 3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그 4번째 환상 가운데에서 그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아가 나타나는데 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 2가지 의미죠. 개인적인 죄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적인 죄악을 씻겨준다라는 그 어떤 환상을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그 다음에서 그 옷을 이렇게 갈아입혀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더러운 옷은 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두루마기라는 거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어쨌든 이러한 옷을 입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더럽히는 이 죄가를 항상 우리가 돌이키면서 회개해야 된다. 이 대제사장의 예복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이분이 구원받은 이후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대표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대표자.
대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 하나님 보실 때는 그의 신앙상에 오염된 부분이 있다.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악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성도의 영적 예복은 더러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늘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빨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가 이게 회개라는 말씀이에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나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올바른 의 앞에서 볼 때는 우리는 또 내놓고 돌이키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사도행전 3장 19절이 회개의 가장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성경적인 회개의 의미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결국에는 이 회개라는 것은 이 돌이킨다는 의미예요. 그 이후에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일반적인 회개의 의미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앞두고 있는 위치예요. 마치 이제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도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고 3학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성도들은 어느 지금 위치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아니에요. 수능을 앞둔 그런 수험생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냥 그 가운데 있을 때 이동안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지금은 자기 주변을, 자기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때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두 번째는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중생. 이 중생은 회개의 결과라 그랬죠. 회개하는 그 결과로서 거듭남. 이제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 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약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니고데모나 그 유대인들이 이런 영적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 거듭남을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남. 그러나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신앙의 과정 속에서 이 거듭남 이전에 회개 혹은 회심이라는 그 구원의 서정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최초로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육에서 영으로 출생하는 영적 출생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성숙된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떤 완성을 향해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중생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또 죽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면 다시 태어난다. 이제 그런 원리죠. 회개의 중생.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중생의 씻음이라 했습니다. 중생의 씻음.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거듭남, 회개와 중생의 과정 속에서 죄의 씻음.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부분은 마치 최초의 구원의 과정에 대한 설명처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중생의 씻음을 성령의 또 풍성함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6절 말씀이죠.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는 특별히 성령의 충만 또는 풍성, 이것은 이제 성숙된 그 신앙인들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성령이 충만하고 풍성하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신앙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중생하는 삶을 생각해야 될 때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준 것이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은 이 중생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했죠.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근데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 속에는 날마다 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삶이다.
두루마기를 빠는 삶.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회개, 중생.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도는 중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중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최초의 중생은 우리의 의지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즉 신령한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사는 중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자, 여기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요거는 우리 사회자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감사합니다. 거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면서 아까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죽으면서 살아가는 원리를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죽으면서 사는 중생의 삶에 대한 것을 14절에서 답을 주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지만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도의 큰 지표가 있다면요. 지표가 있다면은 성도인가 하는 지표가 있다면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인도함.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깨닫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버릴 걸 버리고 그대로 살아가고 이 속에 회개와 중생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자기 만족에 그 해당하는 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하려면은 표준을 이렇게 먼저 세우거든요. 우리 성도의 그 기준, 표준은 뭐냐? 말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도 이 말씀이 없으면 그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성숙한 성도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성결입니다. 성결. 이 두루마기를 빠는 거. 첫 번째 회개라 그랬죠. 두 번째 중생. 세 번째 성결. 이 결과입니다. 결과. 계속 거룩해져 나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성전에는 이렇게 큰 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들어가는 이 문 담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문이 없다니까요. 그냥 이 담 자체가 거룩한가 세속적인가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거룩함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을 때 이 이제 거룩함과 세속함 가운데에서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면은 담이 그 문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거룩이다. 성결은 중생의 결과, 즉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입장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 자, 요 부분만 생각해 볼 때는 마치 요 하늘에 있는 군대가 천군 천사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천군 천사가 아니고 성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깨끗한 세마포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요한계시록 18장 9절, 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리들이 이 땅에서는 구속 경륜을 위해서 역사하다가 마지막 때 이제 그 상급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42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건 외곽, 사방 외곽담이거든요. 요 사방 외곽담. 이 담 자체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 이 속되다는 것자가 이거 뭐냐면 이게 죄악된 게 아닙니다. 죄악이 아니고요. 이거는 세속적인, 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것도 아닌, 마지막 때는 이 세속적인 것도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받는 복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본문의 말씀이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첫째로 생명나무로 나가는 복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복인데, 자, 요 복을 지난번에 그 5가지 유형의 죄로 말씀했던 것처럼 요것도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이 생명나무에 나가는 복에 해당되는 것은 한 3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 생명나무에 나가는 복. 작은 첫 번째가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하는 복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복인데 그야말로 이건 변화의 복입니다. 변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은 변화된 자만이 들어가는 그런 장소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나곤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에베소 교회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곤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한다.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창세기 3장 22절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은 그걸 따 먹을 때 영생, 죽지 않고 사는 그 변화, 마지막 땐 변화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변화 영생의 복. 예, 그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이다.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약속되어 있지만은 마지막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둘째 사망. 이거는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첫째 부활의 복을 약속하셨다. 이 첫째 부활은 사실 순교자들이 받는 첫째 부활, 변화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순교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복이죠. 마지막 총부활하고 다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변화의 복과 같은 것 같지만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왜 둘째 사망이냐? 마지막 때 그 심판, 최후의 심판을 받는 존재들 가운데에서 영벌로 떨어지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최후의 심판, 영벌로 떨어지는 자체가 몇 번째, 두 번째 사망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첫 번째라는 것은 영육 간의 분리를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첫 번째는 일반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육 분리. 그러나 또 하나의 사망, 마지막 영벌에 던져지는. 그러면 소멸되느냐? 소멸되는 게 아니라 최후의 총부활을 통해서 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몸을 갖고 부활하기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두려운 그런 그 상태에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사실 이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이 받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을 그냥 적어두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보시게 되면은 순교자들이 언제 우리가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좀 하소연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사실 이 변화와 같은 그러한 그 복으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그 한순간만큼은 우리의 신앙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동안에 그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을 통해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대환란에 우리가 놓여지기 때문에 그 반드시 사단의 그런 유혹과 그 적그리스도의 시험이 있죠. 거기에서 반드시 그 믿음의 승리가 있어야 된다. 그들에게만 그 순교가 될지언정, 아니면 그때 죽음을 당하지 않고 변화의 축복을 나갈지언정, 어쨌든 이게 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 세 번째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그러니까 아까 생명나무를 먹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같이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 흰돌을 받는다 그랬어요. 감추었던 망나만 먹는 게 아니라 흰돌을 또 주시는 복이, 이게 버가모교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는 거. 자, 여기서 첫째 만나, 이 먹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두 번째 이름은 이제 이 존재 자체, 본질, 속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인데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한 구속 경륜을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 크신 분이니까 이름이 여러 가지잖아요. 인간은 안 그래요. 별명은 있을지언정 이름은 하나뿐인 거죠. 본인이 소망하든 아니면은 그 부모님이나 그 선조들이 소망하든 그 소망과 그 사람의 생애가 담겨져 있는 게 이름인데, 이거는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한 구속 경륜을 알게 해주시겠다. 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서 얻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되겠고요. 마지막 두 번째로 볼 때요.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랬어요. 성에 들어갈 권세.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볼 때 같은 복이지만 생명나무로 나간다. 그 다음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작은 첫 번째로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거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다른 구절 다르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이기는 자로만 말씀하지 않고 이기는 자를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끝까지 시기죠. 대상, 하나님의 일, 그리고 어떻게 방법, 지키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싸움, 이긴다는 거는 마지막 한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된다. 이거 이 내용은 좀 달라지는 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요, 철장의 권세예요. 심판하는 권세. 참 놀라운 거죠. 그것에 대한 그 인용 구절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인데, 마지막 때 그
해를 입은 여자예요. 이 여자는 마지막 교회죠. 교회 상징. 해를 입은 말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아이를 낳는다 그랬는데 그 아이는 철막대기 여기 있네요. 철막대기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이 있으면은 똑같은 심판자 입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리지 아니하는 복.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다. 이거는 사대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일단 먼저 읽어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실 그 똑같은 복인 것 같으면서도 차별이 좀 그 구별이 되는데 이 복이 그 다른 복에 비해서 좀 특이하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그 흐려질 수도 있는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은 순간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흐려질 수 있구나. 왜 흐려질 수 있을까요? 두루마리가 그 이름을 이렇게 자꾸만 죄의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더 이제 씌워나가면 이름이 저기 가려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빨아라. 어쨌든 이것은 너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복인데요. 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가 할 때 때가 묻어 있는 만큼 생명책에서 이름이 선명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와의 그 싸움, 자기의 그 두루마기를 빨아가는 중생의 삶,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일 때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성도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 30대 교구 여성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자기의 위치가 또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복이라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이거는 한 건물에서 말이죠. 이 기둥이 흔들리면은 그 기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건물이 무너지죠.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기둥이 되는 복은 구원의 절대로 흔들림과 변함이 없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방금 사대교회하고도 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주님의 보좌.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한다. 자, 제가 7가지 복을 말씀했는데요. 같은 의미 같으면서도 약간 그 교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복의 의미가 달라요. 방금 말씀드렸던 빌라델비아 교회만 하더라도 기둥은 건물을 받들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비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7교회에서 보게 되면 제일 형편이 안 좋은 교회예요. 신앙적 형편이. 그냥 부유한 줄만 알고 사실은 아주 그 처참한 자기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 그러나 네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은 야 내가 보좌에 사랑은 또 제일 많이 받은 약속 사랑의 약속을 제일 크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마지막에 있으므로 그 7교회 중에서 마지막에 있으므로 마지막 시대에 해당되는 그런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영광스러운 복이 약속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자 에스겔 성전 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제목같이 이 두루마기를 빠는 일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와 중생과 거룩함 그리고 약속된 복 또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이게 이론적으로 아시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에스겔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우리 30대 교구 여성계 성도님들이 다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